이사야서 38장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37장 말씀, 36장 7장은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사내립과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유다말로 그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그 백성들에게 위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왕에 쓰여진 조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사람을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을 두루 다니게 하심에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시체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받으실 그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지를 늘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야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엄청나게 오용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서 마치 만능 열쇠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을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선전 간판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면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연예인들은 그 상품을
대표하는 이미지이며 상징이 됩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요, 어떤 큰 죄를 지었던지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든지 하면 그 연예인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이 광고하는 그 광고까지도 타격을 입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광고를 맡겼던 그 회사는 소송을 겁니다. 당신이 이미지 추락해서 우리 물건이 이미지가 추락했으니 배상하라.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그런 계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당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따라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가슴치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믿음이란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내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호흡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해에 농사를 져서 큰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그래서 있던 창고들을 다 부시고 크게 창고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죠. 내 영혼아, 우리가 평생 먹을 것 저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이제는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시면 내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충성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하루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삶의 하루하루의 삶.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그 내일을 선물로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오늘 아침을 내게 선물로 주셨군요 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일은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족한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바른 기도의 모범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장, 37장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38장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 죽을 준비를 하시오. 주변 정리를 하시오라고 선지자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을 들은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세쯤 되느냐 계산해 보면 39세 정도 됩니다. 왕이 될 때가 25세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29년 동안 7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15년 연장을 받았죠, 생명을. 그러니 마이너스 15년을 빼면은 54 빼기 15는 39입니다. 39세. 39세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아직도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므낫세 왕은 12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 15년 연장받고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죠. 그러니 아직 자기 대를 이을 아들조차도 없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5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원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성의 손에서 건지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로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10도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면요 40분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당장에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선고가 들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당신 곧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미련이 남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의 언약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이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누구를 향해서 탄식을 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하심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데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눈물과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셨나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뜻을 돌이키고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가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도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신이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특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함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의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중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의 노래죠. 이것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간구의 노래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노래 안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시란 무엇이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왜 진노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된 것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멸망할 인생 가운데서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리라 라고 탄식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끝내시리라. 그래서 12절에도 13절에도 그 끝부분을 보면 나를 끝내시리라 라면서 탄식을 하죠.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겠고
이 땅에서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중보가 되시죠. 그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 뜻을 돌이키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평안은 무엇을 말하나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무엇이냐? 우리를 스올의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중보자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계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킨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구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는데요. 저 북쪽 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죠. 악한 왕이 누굴까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박해한 왕이죠. 그런데 이 악한 왕도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선함을 가지고 그리고 아합 왕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 안에 의가 없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누가 책망을 받아요? 내가 책망받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한 증거는요, 랄랄라 샤샤샤 방어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가슴치며 한탄하는 것이 성령의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하는 역사는 성령께서 임하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려고 해도요, 내가 회개해야지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할 실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아합 모두 그의 선함이나 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낮아짐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23절로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그 종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은데, 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는 거예요. 결산하려고 하니. 그래서 임금이 그를 잡아오죠. 잡아와서 그 빚을 갚으라. 안 그러면 네 가족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종을 삼으리라 라고 할 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하나요?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벌벌 떱니다. 그때 그 임금님이 어떻게 하나요? 그를 용서하여 주시죠. 용서하여 줍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낮아짐 때문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건 뭐예요? 나에게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질기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며 낮아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죠. 빚진 자를 만나니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함께 있던 동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그렇게 선대하였는데 네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냐 하면서 다시 감옥에 가두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회개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할 때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라. 무화과 빵을 만들어다가요 그걸 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낳을 징조가 뭐냐라고 할 때 해시계가 거꾸로 10도 물러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낳은 것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39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롯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금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받으신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죠. 위기 속에서 겸손하게 엎드렸던 왕이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자랑은 즉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하길 좋아해요? 자랑하길 좋아하죠. 사람들 만나면요, 자랑하기 바쁩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인 데서는 누구를 자랑해요? 손자, 손녀들을 자랑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자기 손자, 손녀가요, 다 천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참 자랑 많이 합니다. 또 여자들끼리 모이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그러니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은 묵묵무당 가만히 있는데요. 자랑할 거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 자랑하면 또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이 그 자랑하는 사람 왕따시키고, 또 그런 모습이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자랑하는 모습인데,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장,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오죠. 자랑. 자랑하는 것. 이 자랑은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있는 것 자랑. 그것을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사형에 해당된다. 이 사형은 그냥 목숨을 빼앗기는 사형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는 그 입술에서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권사님, 집사님들 모인 데서 권사님이 그냥 딸 자랑, 아들 자랑, 재산 자랑, 자랑을 쭉 늘어놓으면 우리 마음에 뭔 생각하면 돼요? 저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입에서 자꾸 세상 자랑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요, 자랑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그를 구원하셨는데 그는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을 읽어볼까요? 역대하는 32장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더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장입니다. 32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마다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이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낸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수르의 18만 5천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됐죠. 그러니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요 엄청난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말도 못하는 그런 부자가 됐죠. 이 부귀영화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15년 연장받았죠. 그래서 24절 그 위에 24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보답하지 않았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 보답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히스기야 왕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아무리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이생의 자랑과 자기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입에서 누가 자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그 사랑,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랑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가진 것만 자랑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감사한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나오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감사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심한 환난을 당하고 고통과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런 감사는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참으로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지름길은 자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왜 그럴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자랑을 많이 해보세요. 자랑하면 그 자랑대로 되는지 안 그러면 더 이상하게 나가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생명이 다했을 때 벽을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지금은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은 구원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여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입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면 누가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우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떨어지지만 하나님 높여주시면 그 높여주심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